이제 할례파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뭐냐면 이제 1장 이전에 이제 1절 이제 보면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조했고 교회의 규정을 막 강조하면서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앗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진짜 할례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바울이 하죠. 오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직 교사들이 주장하는 몸의 할례, 그리스도 말고 교회의 규정을 막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성경에도 없는 그 규정은 그리스도인의 이 기쁨을 앗아가요. 왜냐하면 그 규정을 지키면 기쁘고 규정을 지키지 못할 때 매일 와서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의 반복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규정을 지키는 날은 기쁘고 그렇지 않은 날은 마음에 계속 회개 반복밖에 없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할례와 교회의 전통과 규정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을 다 앗아가 버리죠. 아니, 오히려 죄책감만 가득해요. 교회 오면 막 기쁘고 해야 되는데 맨날 기도 소리만 들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죄도 그런 고백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기쁨이 은혜, 주신 환경, 또 여러 가지 막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연결한 이런 감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죄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을 위한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모습은 개와 행악자들의 묘사된 거짓 교사들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그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이제 유아 세례 부분을 많은 고민을 해요. 이 장로교들은 유아 세례를 구원이라고 이제 언약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청교도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면서도 그 영적 거듭남의 할례를 추구했고, 침례 교도들은 이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유아 때의 그 할례, 그 유아 세례 자체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자만이 그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 자체를 인정하죠. 그래서 뭐 제세례파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근데 여러분, 할례 구약에서 오늘 이스라엘들이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은 그 할례 자체가, 유아 세례 자체가 언약 백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례를 왜 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할례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표징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할례를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가 거해졌죠. 근데 더구나 언약 백성의 표지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데요.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 함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외적 장치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근데 장로교는 어떠냐면, 진짜 장로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유아세례 받으면 그냥 이꼴 구원입니다. 유아세례 받으면 입교 받잖아요. 그냥 뭐 대충 말해도 구원이에요. 그냥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하고 뭐 주일날 안 가고 술 먹고 자신의 삶을 방종해도 그냥 어른들이 시키니까, 장로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교가 되게 허술하죠. 여러분, 그러면 할례 자체가 이미 본성을 따라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준다 해도 눈이 초롱초롱하지도 않고, 정말 저는 이 예배의 문제는 몸의 피곤함의 문제와 정반대입니다. 예배는 목숨이죠. 이 예배는 구원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그 패착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음이 새로워져야 함을 가리키는 이 장치로 받은 이 선물을 그 자체가 구원인 것처럼, 그 자체가 구원받은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이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입교도, 저는 막 솔직히 말해서 제 세례파처럼 다시 세례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입교하는 그 멤버들이, 이 교회에 정말 거듭난 멤버들이 그 사람에게 실제로 내면을 묻고 그 내면에 진실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냥 입교 안 받고 그냥 교회에 그냥 하나의 성도로 존재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믿지도 않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찬을 떼는 것은 죄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본성상 아무런 소망이 없이 부패하고 타락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의식들을 자신에게 정말 구원의 증거처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들이 할례를 강조해. 진짜 내가 할례파야. 할례는 바울이 구약 신학에서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의 내면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할례는 그 자체로 구속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냥 장로교는 유아 세례가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표피를 잘라내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표피, 내면의 딱딱히 굳은 마음을 잘라내지는 역사가 바로 내면의 할례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실제로 딱딱하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은 뭔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경건이 하나도 없는 그 마음을 말할 때도 있고, 정말 물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죠. 여러분, 우리의 딱딱하고 완고한 이 고집, 그리고 자기 주장,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그 왕 앞에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마음. 근데 이 이스라엘의 표피를 딱 잘라내는 것처럼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셔뜨리고 잘라내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부셔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완고한 언어를 부숴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완고한 삶을, 그러니까 삶에서 언어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죠. 가르침도 나오고. 이 마음으로부터 다윗이 그렇게 마음을 갖고 범죄를 한 것처럼 이 강하고 굳은 내 중심적인 죄악된 이 내면의 이 마음을 부서뜨리는 그 유아들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 역사처럼 우리의 마음을 부서뜨리는 검이 있습니다. 유일한 검. 그게 뭘까요? 남편의 화? 남편의 번면?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의 검이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자기 중심성, 인간의 자기의 감정,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죠. 많이 막 전화하고 막 하면은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막 착하다가도 한 방 돌변해버려요. 딱 순간. 그러면 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한테 물어봐도 너무 너는 사교성이 좋다 하다가도 자기 수위를 넘으면 딴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좋은 게 아니죠. 딴 사람이 돼요.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이 그 감정을 하나님이 감정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권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언어와 감정과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 말씀. 이 표피가, 이 내면의 표피가 잘려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고 완고한 마음의 표피를 베고 꿰뚫을 수 있는 만큼 예리한 도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끝없이 자기 한 공적을 자랑합니다. 그 영혼의 회심을 말하지 않고 어떤 영혼이 이렇게 바뀌었어라고 하는데 끝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숫자만 늘어나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슬퍼야 될 거는 영적인 그런 변화와 표피가 잘려지는 거죠. 여러분, 세속적이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여러분, 인간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설교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아주 날카로운 검 같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찌른다. 이게 골수를 왜 찌를까요?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이 경건이 골수의 경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목회 그만두고 싶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불을 어디에 준지 아세요? 골수에 불을, 골수. 뼈 깊은 곳으로부터 나와서 그가 그냥 심장도 아니라 골수에 넣어서 내 뼈에 사무쳐서 내가 견딜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불이 그냥 오늘 감정의 이모션에 있는 게 아니라 골수에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내 뼛속으로부터 내가 주님을 부정하고 싶고 목회가 너무 힘들고 그냥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던지고 해서 돌 맞아 죽거든, 예레미야는. 결국 민족들에게. 근데 그 골수에 불이 들어오니까 목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이 없냐면 골수에 사무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바른 진리에 대한 경험이 없는 피상적이에요. 피상적. 그래서 이 혼과 영혼의 골수를 찔러서 그 골수 안에 뼛속 깊은 심령 안에 하나님의 불을 집어넣어서 그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기 거듭남 증거가 이제 쭉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진짜 우리가 할례파다, 내가 진짜 거듭난 내면의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내적 할례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빌립보 3장에서 우리가 할례파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우리 지체들의 마음에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의 말로 구약 시대의 외적이고 물리적인 표지로 지은 이 할례를 그 속에서 영적인 이 구약의 할례가, 구약의 진짜 언약이 우리들의 실제의 언약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가 하늘에 앉힌 존재가 땅을 밟게 되는, 땅과 하늘을 연결짓는 그 사닥다리가 있잖아요. 하늘의 공간과 땅의 공간을 연결하는 게 누구죠? 야곱이 잠잘 때 사닥다리예요. 그 사닥다리는 칼빈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하늘에서 땅을 밟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존재가 땅에 발을 디딛는 그 공간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이 하늘에 올라갔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하늘에 위치해 있고 그 자신의 삶은 내가 그래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마음의 할례파다라고 말하면서 하늘을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신자가 세 가지 특징을 오늘 이 3절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3절에 다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여기서 다 걸러 넘어집니다.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거듭난 신자의 세 가지,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여러분, 첫 번째, 너희들 잘 들어.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거듭난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잘 들어. 거듭난 거 아니면 아직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가정이 태어났다고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었던 모든 진노가 다 우리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자의 예배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모든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니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예배가 따분하면, 목회자가 설교를 못하면 따분하겠죠.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정말 이 성령이 선교사님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정말 우리의 영에 성령이 임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하기 때문에 억지로 예배하지 않아요. 물론 몸이 피곤하면 졸릴 수 있죠. 오늘도 아내하고 레드불을 피곤해가지고 딱 둘이 마셨는데 눈이 초롱초롱하고 막 이렇게. 자,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왜냐하면 성경의 계시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둘 사이에 꼈다. 그냥 영원히 천국에 가고 싶지만 여기 이 사이에 이 세상에 껴있다.
그리고 자기가 택하라고 하면 죽음을 택하고 싶대. 근데 여기 있는 게 더 좋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성령으로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예배가 자발적으로 기쁨이 되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뀌죠. 매 주일이 예배가 되고 매 주일이 정말 이 주일의 영향을 받아서 매 주일이 정말 내 주일이 월요일도 주일이 되고 목요일도 주일이 되고 정말 캄보디아 친구들을 만나는 그 순간이 주일이 되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이 주일이 되는, 왜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이 일상으로 바뀌는 이 성령의 임재, 여러분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는 일상과 평일의 생활 방식의 패턴을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는 경건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일상에는 막 정말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마음의 할례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괴로워해야 됩니다. 괴로워해. 내가 오늘 또 그렇게 못했고, 완전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만약에 맛집 보면 유튜브 막 올리고 인스타 올리잖아요. 왜 맛집을 올릴까요? 내가 어디 자랑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맛집을 느껴봤기 때문에 맛집을 쫙 올리거든요. 맛집에 가보라고. 여러분 자녀가 너무 잘 돼. 내 선교센터가 너무 잘 돼. 입이 근질근질 할까 안 할까요? 하죠. 안 해. 안 근지럽대. 저분은 하늘에 계셔서 그래요. 왜냐면 내 안에서 너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어떻든 자랑이 아니라 막 이렇게 쓰면서 말하고 싶은 그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마치 성령을 통해 예배한다는 건 진리의 예배고, 그 진리의 예배는 삼위일체의 예배고, 그 진리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 왕이 우리를 끌어안아주고, 왕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왕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왕이 어디죠? 왕이 머리라면 그분은 우리 몸이잖아. 우리는 그 머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선교사님 그래요. 아니 오늘날 1층에 했다가 1층 학구방에서 작아 이렇게 했는데 2층으로 올라가. 좀 선교사님 뭐 3층으로 또 올라갈지도 모르죠. 거기서 이제 교만해지면 안 되지만 정말 계속 채워줘. 원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 이것은 맛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 맛있는 그 본능을 너무 이것을 나누고 싶은 것을 자랑하듯, 자녀를 자랑하듯, 예배가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이렇게 예배를 자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깨우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해를 인간적으로는 한두 번 하고 그냥 못할 것 같아요. 예배는 생명인데 이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 거듭난 마음의 할례파, 내적 변화의 할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한다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너는 이런 걸 자랑해라. 용맹이나 뭐 부한 것이나 또 지혜잖아.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이게 세상 것들이잖아요. 돈, 명예, 용맹, 부, 이게 다 우리 세상의 안목의 정욕들이고 이런 거 자랑하지 마. 그리고 나 여호와를 아는 거, 이런 걸 자랑하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자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자랑을 한번 보세요. 뭐가 자랑입니까? 저는 솔직히 얘네들이 뭐 자랑스럽진 않습니다. 사랑스럽죠. 책임져야 되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뭔가요? 남편이 자랑스러워요? 쉽지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랑의 핵심의 끝에는 바로 내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바로 나입니다. 그 자랑의 대상은 바로 신이에요, 신. 바알과 아세라 그 다산의 신이든 다 자기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랑한다는 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모든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 이게 나 말고 다른 거 자랑하지 마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불행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도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그리스도를 갖고 있냐고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정도를 10개 중에 내가 주중에 몇 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응?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랑한다는 말에는 믿는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일날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그분이 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말하며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것을 향하여 내가 너무나도 슬픈, 내가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딸리고 또 다른 자녀들이 잘 안 되고 이런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가까이 더 깊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내가 막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마음에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왜 이처럼 그리스도를 자랑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리스도를 자랑하십니까? 한번 선교사님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왜 그 캄보디아 지체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첫째, 그리스도 자신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죠. 너무나도 존귀하고 사랑받으실 만한 최고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한 인간으로 사셨고 참 하나님으로 사신, 정말 그분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도 존귀한 분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그분의 성육신의 목적이 뭐죠? 성육신 왜 목적이 뭐죠?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그 원수 관계인 우리를 깊은 사랑의 화목의 관계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내가 엄청 헌신하는 것 같지만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대리만족 아닌가요? 내가 추구하지 못했던 것을 얘한테 물려주고 얘가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물려주지 못하니까 더 좋은 이 미래에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도 정말 저는 죄의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구원을 한 우주론적으로 보지 말고 개인의 모습으로 보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뭐냐면, 바울의 표현을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선교사님을 사랑하사, 이승 선교사님을 사랑하사, 정승원 선교사님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그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저분 한 명만 있어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놀라운 이 사건은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 이 자기중심적인 나를 건져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한번 그 극도로 그 십자가의 그 성육신하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밖에 모르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감정이 가장 소중하고 내 판단이 가장 소중하고 내 모든 것이 소중한 나밖에 모르는 그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를 자랑하냐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기 전까지는 못 만났어요. 근데 다메섹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에 예수님 탁 만나고, 사울아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냐라는 그 임재를 각각의 다메섹이 있겠죠.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허영이라는 거예요. 철로역정 공부하면 뭐예요? 허영이 시장에서 그 현자들이 말하는 그 말을 뭐 합니까?
그 허영의 시장에 내가 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허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다메섹 그 순간에. 내가 아직 추구했던 그 물질, 추구했던 그 경제적인 것들, 추구했던 그 아름다운 것들, 그게 아주 소박할지라도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다 두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바로 허영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3장 8절에 그것을 말하죠. 배설물이었다는 거. 야, 진짜 배설물이었구나.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죠. 여러분,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그것만 있으면 아이들이 행복해질 것처럼, 그것만 있으면 우리 가정이 정말 낙원이 열릴 것처럼,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계속 갔겠죠. 죽이려는 길, 부와 명예를 위한 길. 내가 자랑할 만, 이제 쭉 나와요.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부터 이 자기가 어떤 지파인지 다 나오죠. 정말 자랑할 만 하잖아요, 이 사람이. 하지만 여러분, 자기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였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위험한 자리에서 하나님 왜 저에게 돈을 안 주시냐? 저는 늘 그랬어요. 처음에 50억 얘기하다가 한 몇 억만 주면 그냥 이걸로 그냥 정리할 수 있다. 내가 목회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지도 않죠. 뭐 별로 그런 세속적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런 마음에서 돈을 안 줘요, 나한테.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닫는 게 바로 십자가에서 죄짐을 내려놓을 때 본질을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 속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이 공경에 자신의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 죄를 이겨내가고 내 스스로 죄짐을 벗어보려고 내 스스로 화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근데 답이 없어요. 답이 어디 있냐면 나 자신의 감정에 있지도 않고 답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철로 욕정의 이 번연이 그 크리스찬이 죄짐을 떨어뜨리는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이 미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절망의 언덕, 내가 가는 모든 길은 다 절망입니다. 곤고함이에요. 이 물질에 대한 곤고함, 건강에 대한 곤고함, 이 곤고함이 바로 십자가에서만 다 이해되고 다 해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다 십자가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이 뭐죠? Union with Christ입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분의 몸이 된다는 연합을, 그 연합이, 여러분, 연합이든 우리 눈이 크리스찬의 언어가 바뀌죠. 거듭나면 언어가 바뀝니다. 그 눈이 바뀌죠.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새로운 지각이 생기고, 정말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이, 자녀의 참된 행복이, 아이의 참된 행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생에 있어서는, 내 생에 있어서는 내 영혼의 모든 필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할례파고 거듭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한순간이라도 오차를 범하거나 한순간이라도 그분이 눈을 깜빡했다면 여기 김가원이는 내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선교사님 못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오차를 여러분의 섭리를 도전하는 걸지도 몰라요. 한순간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가장 탁월하고 선한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섭리를 역사하시지, 왜 저 아이가 보고 도대체 마음에 안 드네 저거, 뭐 이렇게 섭리에 대한 도전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이 참 할례당의 마지막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육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타락한 인간의 능력과 본성의 원리를 가리키는데요.
사람의 구속받지 못한 자연인의 이 본성이. 근데 그지만 우리 거듭난 신자들도 이 본성이 육체를 신뢰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본성을 우리가 신뢰하게 할 때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가정에서 세상 것들을 더 이렇게 비춰주고 싶고 세상의 것이 더 행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사람의 죄악된 원리인 육체는 결코 동시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 마치 시소와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시소가 한쪽으로 탁 기울면 한쪽이 딱 높아지죠. 성령의 역사가 생기면 육체의 소욕은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육체의 그 불편함은 죽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두 쪽이 동시에 가는 방향은 없어요. 여러분, 육신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육신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안 좋은 더 이상 이 주신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육체는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바울이 육체를 신뢰할만 했잖아요.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육체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의지해. 현실을 직시해. 너의 감정에 충실해라. 너 남편에게, 너 아내에게, 너 아이에게, 너 주변 사람들에게 네가 느끼는 대로 해. 이 세상의 가치를 보여주라. 마치 뱀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것은 이 미래는 밝고 저 미래는 어두울 거라고 네가 판단해. 네가 해. 자녀의 미래의 행복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돈이 결정하는 거야. 경제가 결정하는 거야. 그리스도 하나님은 없다는 거야. 완전히 세속적인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는 주일만 지켜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것이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정말 육체를 신뢰한, 육체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육체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너무 소박한 겁니다. 소박한 걸 우리 의지한다는 거죠. 근데 육체의 문제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선교사님들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이냐? 엄청난 큰 교회를 의지하고 살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주권만 의지하고 살 것이냐? 한번 잠깐 물어보십시오. 후원금을 의지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살 것이냐? 정직하게. 육체는 자신을 의지합니다. 육체는 자신을 믿습니다. 육체는 자신의 감정을 믿습니다. 육체는 자신이 지금 불만족 살았다고 말합니다. 육체는 서로에게 부족한 것만을 요구합니다. 육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모든 말과 모든 판단과 모든 절망의 중심에 바로 자기 자신이 있어요. 아이들 특히 누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단 말을 절대 안 한 것처럼 이건 다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의 내면 속에 나오는 말들.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지옥에 가는 거야. 예배나 기도나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자기 중심적으로 필터해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반대는 성령을 신뢰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큰 성령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먹이신다. 그리스도의 교회가요, 우리 교회죠. 우리 개개인이 교회니까. 선교사님의 선교센터는 그리스도가 먹이신다고 믿는 겁니다. 아멘. 큰 교회가 먹이는 거 아니죠. 물론 그거 뭐 믿으시지만 여러분, 우린 최선을 다하죠. 성령은 은혜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가정으로 묶으시고 우리를 왜 저 아이들을 묶으신 그 이유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그분과 그것보다 그분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아이들에게 이 세상의 가치보다 거듭남이 우선이고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너와 너의 온 가족을 책임질 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육체는 항상 자신의 행위와 업적을 앞세우죠.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에요. 육체는 항상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육체에 이른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서 시작되고 자기에게로 멈춰지죠. 여러분,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 일하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이제 자신이 주의 것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나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여러분 정말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서 이렇게 유지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그 종말적인 세상.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 명예를 자랑한다는 것,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된 돈을 자랑한다는 것,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신뢰할 만한 모든 요소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 요소를 버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관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관, 여러분의 행복관 도대체 뭐예요? 행복해지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만드신다 그랬어요. 난 불행해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행복은 다시, 여러분의 행복을 다시 한번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급 때문에 아이가 행복해질 거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아이를 절대적으로 공급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공급한다는 것을 믿을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행복관이에요. 정말 이렇게 행복하세요? 아내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실은 보십시오. 남편 때문에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아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남편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행복해지죠. 한번 보십시오, 한번. 뭐, 한 수백 개 사다 주면 행복할 거기 만족이 없잖아요. 그것을 하나하나 얻을 때마다 계속 욕구만 늘어날 뿐이죠. 장바구니 그만 담으셔도 되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성경적 바른 공동체, 바른 가정, 바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의 할례파들이에요. 이런 거듭난 공동체 신자들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